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귀소 본능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동물들이 자신이 태어난 장소나 살고 있는 둥지로 되돌아오는 본능을 의미합니다.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 바다에 내려가 살다가 산란기가 되면 다시 강으로 거슬러 올라옵니다. 철새들의 경우 태양과 별의 위치와 같은 시각적 신호들과 냄새와 같은 후각적 신호들로 고향을 찾아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부분의 동물은 유전적으로 귀소 본능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았어도 부모님의 경험으로부터 DNA에 각인되어서 유전적으로 기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참 신비롭습니다. 동물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은 다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물건들도 정도의 차이이지 모두 탄성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이 가해져서 변형되면 본래대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나이가 들면 고향을 그리워하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고향 생각에 옛 추억들을 떠올려 보기도 하죠. 이것은 우리의 육적 귀소 본능이고 사람에게만 있는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귀소 본능입니다. 영적 귀소 본능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본능입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비소 본능을 가지고 있죠. 그러한 것을 저는 영적 갈급함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사람은 누구나 영적 갈급함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수가성 우물가에 물을 들어왔던 한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데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그 길을 일부러 피해서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말을 섞거나 그 땅을 밟는 것조차 꺼렸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과 혈통이 섞인 사마리아인들을 민족적 수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조차 밟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빠르기 때문이 아니라 우연히 지나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지를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을 지나가겠다는 의지가 표현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러 우물가에서 쉬고 계실 때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이 크게 놀라죠. 왜냐하면 유대의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또 그 시대에는 남자가 공개적으로 여자와 대화하는 것조차 흔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크게 놀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놀람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나는 지금 유대인 남자로서 너에게 말을 건넨 것이 아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 엄청난 영적 갈급함을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항상 마음 가운데 허전하고 외롭고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결핍을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랐어요. 자신의 외로움과 결핍을 채우기 위해 자신을 사랑해 줄 것 같은 남자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렇게 무려 5 남자와 살아봤지만 자신의 갈급함의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자 또 다른 남자와 지금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영적 갈급함에 대해 잘 알고 계셨고 그 마음을 터치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방법을 찾아보려고 해도 내 마음의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는다. 너만의 방법을 찾을수록 너의 삶은 망가지고 더 피폐해지고 더 갈급해지지 않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의 모든 갈급함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시간은 정오 12시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시간,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피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해서 몰래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그랬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 갈급함을 해결하는 순간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물을 뜨기 위해 가져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손가락질을 무서워해서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피해 다니던 여인이 사람들이 많은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을에 왔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분,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뛰어다니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겠죠. 그동안 시선을 피해 도망다니던 여인이 전과는 전혀 다른 표정과 말투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39절 말씀에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 죄의식에 빠져 남들의 시선을 피해 다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님을 전하는 도구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갈급함 속에 목말라 하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것처럼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성령 충만함과 마르지 않는 생수를 허락하셔서 상황에 상관없이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맛보며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